오늘은 여러분과 좀 지수라는 말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뭐 행복 지수, 건강 지수, 뭐 만족 지수 이런 말을 당연히 다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 뒤에 있는 지수라는 이 단어는요, 뭐 특정한 영역에서 나의 상태에 관한 위치나 수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수라는 말이 붙었을 때에는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 내 수준이 요 정도구나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 지능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꼽혔습니다. 보통 IQ라고 하죠. 인텔리전트, 큐티엔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늘 이 IQ 검사를 실행했고, IQ가 높게 나오는 친구들은 마치 무언가 맞죠? 특별한 사람처럼 좀 대우를 받고 막 으스대곤 했습니다. 어제 아내에게 IQ가 몇이냐고 물어봤더니 어, 여러분께 좀 나누기가 그렇네요. 저도 IQ가 낮고 저희 아내도 IQ가 낮고, 아내는 생각보다 IQ가 높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 IQ가 좀 낮아요. 여러분, 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IQ가 굉장히 각광을 받다가 이제 여러분 CQ라는 게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C, 크리에이티브라 그러죠. 그러니까 창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지나갈 때 창의성을 향상시켜주는 뭐 학습지, 교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막 엄마들이 우리 아이 창의성 높여주겠다고 막 맞죠? 학습지 같은 거 신청하고 했거든요. 그러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EQ라는 것이 각광받기 시작했어요. EQ, 이모션이라 그러죠. 감성 지수. IQ랑 CQ 같은 이제 지식에 관련된 지수뿐만 아니라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시대는 이제 EQ, 감성, 마음에 대한 약간 공감 능력이 높은 것이 세상을 살아가며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여론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또 부모님들이 자식들 EQ 높이겠다고 맞죠? 학습지, 교재 이런 것들을 막 사가지고 애들을 막 학습시키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오늘 현 시점에는요, 셀 수 없는 너무 다양한 지수들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지수에 좀 집중해야 될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바로 관계 지수, RQ라고 합니다. Relationship Quotient라고 하는데요. 사람들과의 관계 지수. 이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짧은 두 구절 속에 화목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RQ, Relationship Quotient, 이것을 높이는 지수를 만들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바울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의미고 하나님과 더 화목하겠습니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열심을 다해 예배하고 더 화목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는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피할 수 없는 직분과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요, 첫째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 둘째로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건요, 목사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사역자나 사모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직분이자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의 IQ, 지능 지수가 높아졌을까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IQ가 올라간대요. 왜냐하면 언어 영역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의 IQ가 높아졌건 높아지지 않았건 그건 잘못은 아니에요. 높아질 수도 있고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창의성 지수,
CQ는 높아졌을까? 또 어떤 분들이 말해요. 주님을 잘 믿으면요. 창의력이 생긴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의 CQ가 높아질 수도 있고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높아졌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의 관계성 지수 RQ는 높아졌을까? 안 높아졌을까? 이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관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왜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짜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수님 믿기 전보다는 분명히 좋아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부부 사이의 관계가 안 좋다거나 예수님을 믿는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거나 예수님 믿는데 성도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조금 더 나가볼까요? 예수님 믿는데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내 믿음이 올바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다고 저절로 관계가 좋아진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성도 사이를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믿음이 더 깊어져서 내가 교회에 더 많은 일에 관여하고 많은 사역, 섬김에 관여하면 관여할수록 성도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왜요? 상대방, 성도가 내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더 주장하고 내세울 때가 더 빈번하게 나타날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런 일을 경험할 일이 없는데 서로 일하다 보면 나랑 의견이 맞지 않아. 내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아 느낄 때가 많거든요. 상대방이 자기 상황만 이해해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할 때도 너무나 많아요. 같이 어떤 일을 하는데 좀 책임감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준비 좀 철저히 하고 연습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올 때가 되게 많아요. 약속 시간이 늘 있잖아요. 모임이 있으니까 늦는 사람은 꼭 늦죠. 그러면 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매너 없이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만 늘 섬기고 나만 늘 희생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성도와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성도에게 실망하고 성도를 미워하고 성도를 멀리하고 싶은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교회를 위해 뭔가 헌신해야 되고 성도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저절로 좋아지느냐? 아니요. 예수님 믿으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예수님 믿는 나는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살라고 배웠는데 내 동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반대되는 삶을 살죠. 부딪히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가치관의 차이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기보단 사실은 멀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찾아와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들은 분명히 피할 수 없는데 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성도와 우리와의 관계, 세상 사람들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고 깨트리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냐가 우리의 관계를 깨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상대방을 탓하잖아요. 관계가 깨지고 멀어지면 남을 탓해요. 저 사람이 저러니까. 저렇게 반응하니까.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닙니다. 관계를 깨지고 멀어지게 한 원인을 상대방이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결정은 늘 내가 내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늘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거나 멀어졌다면 남을 탓할 수 없어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우리의 탓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버려야 되는 생각과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나 원래 이래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좀 받아줘. 이 태도는요. 답이 없는 태도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 원래 그래. 이 태도는요. 난 너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죠. 이런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버려야 되는 첫 번째 태도가 이거래요. 나 원래 이래.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결혼은 늘 고난의 연속이 될 거예요. 왜요? 나 원래 이래. 날 받아줘. 사랑해줘. 이 말은요. 한 사람의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희생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려면 너무 상식적이죠, 여러분. 서로가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나부터 상대방을 위해 나를 바꾸고 희생해야죠. 한 사람에게만 강요할 수는 없어요. 서로 그렇게 노력하되 내가 먼저 그렇게 하고 기다려줘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 원래 이래. 나도 성깔 있어. 그럼 관계 끊어. 이런 생각과 태도는 그리스도인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죠? 우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린 새 거라고 말해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이 어땠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야. 이전의 삶, 이전의 존재, 이전의 가치관, 이전의 태도, 이전의 생각, 이전에 있던 상처 쓴뿌리 다 지나간 거야. 인정해. 우리는 완전히 새 거야. 새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 원래 이래. 이런 말은 진짜 어울리지 않죠. 원래 그랬어도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안 돼요. 원래 그랬어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완전히 이전과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야 돼요. 새로운 존재로 사는 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 성격, 내 자존심, 내 태도,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다 버리고 새롭게 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18절 19절은요 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래요?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해하여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지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18절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19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죄가 없는 분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가 짊어지게 하셨대요. 왜요? 우리랑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거든요. 죄를 지우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이 아니죠. 뭘 하셨대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구나 하는 사람은요,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도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대요. 이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 이제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야지. 너희들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바울과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사함을 다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어떻게 만들죠? RQ, 관계 지수를 회복하고 향상시키도록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왜 먼저 해야 돼? 먼저 해야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먼저 손 내밀고요. 먼저 친절하고요. 먼저 섬겨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인내하고 참아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말고 우리는 용서하고 참아야 돼요. 예전에 내 성격, 내 혈기, 내 감정대로 반응하면 안 돼요.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나 원래 이래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결단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목적이자 이유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기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든 거 분명히 알아요. 왜요? 자존심도 상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늘 희생하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살라고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볼까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가 이렇게 간증하는데, 우리 6장 볼까요? 6장 3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돼 있죠? 바울이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보세요.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뭐 했대요? 복음 전하려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려고 뭐 했대요? 견디고요, 환난 당하고요, 궁핍하고요, 고난 당하고요, 늘 매맞고요, 갇히고요,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늘 경험했대요. 이 사람이 뭐 하려고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화목하게 만들려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 경험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옛날 바울 같았으면 안 해, 못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야. 내 스펙이 어떤지 알아? 나 안 해. 근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뭐라고 반응했대요? 6절 7절 볼까요?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응했대요. 여러분,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요, 내 혈기대로 반응하지 않고요. 야, 내가 손 내밀면 너도 손 내밀어야지. 내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으면 잘해야지. 나도 안 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진리의 말씀으로 반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아니니까 이렇게 살 수 없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 진짜 놀라운 상황이에요. 왠지 아세요? 당시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RQ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것에 대해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왜요? 지금 간증 본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가 하나님 믿고 잘 살게 하려고 이렇게 고생을 했거든요. 고생을 다 했거든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식적으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바울 고마워요 고마워요 해도 모자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울을 욕하고 비방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는데 바울을 모함하고 이간질한 거예요. 자기들이 교회 먹으려고. 그냥 바울 가짜 사도야, 바울 욕심쟁이야, 너네 다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 했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리석게 그 말을 쏠랑 듣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을 막 맞아, 바울 우리한테 연복음 모으라고 한 거 돈 받아가려고 한 거 아니야? 아, 바울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아, 바울이 정통성 있는 사도는 아니잖아. 다 바울을 모함하고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저 같으면 솔직히 말하면 저 안 한다고 했을 것 같아요. 야, 더는 못한다. 내가 너희들이랑은 더는 못한다. 집어 던지고 안 해 할 것 같은데, 바울이 지금 이 편지 쓰고 있는 거야. 오늘 편지 뭐 하려고요?
관계를 회복하려고요. 먼저 그래서 말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6장 11절 볼까요? 6장 11절부터 13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지금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와의 관계를 깨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마음이 넓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안고자 포용하고자 내 마음을 넓혔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도 너희를 향한 마음을 좁게 한 적이 없어. 너희 미워하고 너희 비방하고 너희 싫어. 내 마음을 닫은 적이 없어.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너희가 나를 오해해서 너희 마음을 닫고 있잖아. 13절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자녀처럼 너희를 진짜 사랑하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너희를 사랑하고 내 마음을 탁 열었으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화해하자. 여러분 바울이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바울은 억울한 상황이에요. 다 집어 던지고 너희들 왜 할 만큼 난 했으니 이제 못해 할 상황인데 바울이 뭐라 말해요? 얘들아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리고 나 한 번도 너희를 미워하거나 너희를 향해 속 좁게 마음 닫은 적 없어. 나 항상 부모처럼 너희를 사랑하고 마음 연다. 너희도 반응하여 마음 좀 열어라. 우리 화목하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나 원래 이래. 못해 먹겠어. 너 때문이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 하지 마. 나도 너랑 쌩까면 돼. 필요 없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바울과 같은 말을 해야 돼요. 나 너희를 향해 마음 닫지 않았다. 나 부모처럼 자녀를 사랑하듯이 너희를 향해 마음을 열고 있으니 너희도 손 내밀어. 우리 화해하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서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이렇게 속 좁게 굴면 똑같이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화해하자 손 내미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사이에 같이 일하다 보면 섭섭할 수 있어요. 미울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 손 내미시고 여러분 먼저 마음 넓히시고 화해하자 하셔야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 사람들 밉죠. 싫을 때 있죠. 여러분 마음 여셔야죠. 왜요? 화목하게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합니다. 꼭 이렇게 바울처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든 거 저도 알아요. 끝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왜 못하죠? 힘드니까 못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상대방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이 악하고 이 사람이 참 안 변하고 이 사람이 참 마음을 안 여니까 못한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하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상대방과 나의 문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에 모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 사이에 섭섭하고 미운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서 그래요. 왜 직장 동료에게 먼저 못 다가가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남편이 믿고 부모가 믿고 자녀가 믿고 그들에게 늘 섭섭한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에게 잘못이 아예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잘못 있겠죠. 중요한 건요.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는지 아닌지가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품지 못하고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그들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못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어떻게든 더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 노력하겠죠.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 노력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만족과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느끼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좀, 사람이 좀 미워도 야속해도 섭섭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 감정을 상쇄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인해 오는 기쁨, 만족, 소망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그걸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만족시켜 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예배에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성도가 좀 섭섭하게 굴어도 참고 용서할 수 있다니까요.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있으면 좀 섭섭하게 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인내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없으면요, 교회 안에서 늘 원망하는 거예요. 목사 원망하고 성도 원망하고 찬양팀 원망하고 다 원망하는 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자녀 원망하고, 자녀는 부모 원망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니까 상사 욕하고 동료 원망하고 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가 제일 위험해요. 제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요, 전 늘 여러분 원망할 거예요. 헌신 안 하는 성도 원망하고, 열심히 기도 안 하는 성도 원망하고, 전도에 관심 없는 성도 원망하고, 헌금 안 하는 성도 원망하고, 작은 교회 작은 성도 늘 원망하고 신태한탄하다 끝나겠죠, 저도.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요, 다 품고 상쇄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와 개척교회 사모가 우울증 지수 1위래요. 100명의 사모님들, 개척교회 100명 사모님들요, 우울증 있는 사람 손들라고 그러면 95명이 손든대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요, 남 탓하고 남 원망하고 늘 부정적이고, 여러분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관계 지수가 좋으면요,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이겨낼 수 있어요. 내 환경이 어떻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겁니다.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 수 있고요, 내가 먼저 화목하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끝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화목해라, 사람들에게 나를 전해라, 너희끼리 좀 화목하게 만들어라를 먼저 하신 게 아니에요. 뭘 먼저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먼저 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과 관계 지수를 높이는 일이 없으면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힘없고 능력 없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인생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과 깊은 교제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화목하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즐겁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갖길 원하십니다. 그거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내가 늘 노력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지수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연약한 성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성도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내 직장 동료,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가가 손 내밀고 밥도 사주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차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화목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화목입니다. 늘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그 화목을 하나님과만 누리지 마시고 늘 성도 사이에, 여러분 가족에서, 여러분 직장 동료들과 그 화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소원을 늘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는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못하는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가족을 탓했고 늘 교회를 탓했고 늘 직장 동료들을 탓했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과 화목을 결단하오니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테니 하나님, 저에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목과 사랑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